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흐트러뜨리려는 세력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형제들이라는 친숙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빌립보서의 배경을 안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기쁨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같은 말을 하면서 기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영적으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 무기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본문이었던 빌립보서 2장 17절은 보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언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 자신의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바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인데요, 바울은 내가 로마에서 죽게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도 이 기쁨 안에서 너희 자신을 영적으로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상황은 어떠합니까? 빌립보 교회 내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 교회 내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세력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 내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누구였냐면 구약의 전통이었던 몸의 할례를 주장하는 정통파 유대인, 즉 할례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당시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그래서 부정한 동물인 개 취급을 했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바울은 반대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이들을 향해 무엇이라 지칭합니까? 개들이다, 개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전도 사역을 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참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문제로 적지 않는 다툼과 변론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회의를 예루살렘 공의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은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 교회에 전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척된 마게도냐 지방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운 교회들에 누가 들어간 것입니까?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할례파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서 3번이나 삼가라 라는 말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의 행위는 악한 행실이며 그 악한 행실은 어떤 일이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 그렇게 너희는 그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가라 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블레페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엄밀히 관찰하고 분별하라는 뜻으로 경계를 멈추지 말라라는 바울의 명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3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진정한 할례파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구약에 자주 언급되었던 마음의 할례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 교회도 편지를 할 때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 할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보이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마음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 안에 부음받을 때,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주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어진 4절 말씀에서 자신이 얼마나 육신의 것을 신뢰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보건대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할례파 사람들보다 나는 더욱 정통적인 유대파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는데 이는 정통 유대인들이 거쳐야 될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바울 자신이 순수한 이스라엘 형통을 가진 선민이다, 언약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당시 베냐민 지파는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작은 지파였지만 12지파 중에서 엘리트 지파로 또한 최고층 귀족으로 여겨진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강조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혈통적 정통성에 대해서 더해 자신이 어떤 권위를 가진 자였는지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소아시아의 도시였던 다소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는 분명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고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당대 최고의 유대 사상가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의 열심은요 정말 대단했는데 그 열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 곧 교회를 향한 박해로 이어졌고 바울은 그 열심이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자신의 과거를 조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는요 앞서 말한 자신의 혈통, 바리새인으로서의 권위, 율법에 대한 열심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인 것이죠. 그런데 이 대단한 혈통과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앞서 말한 자신의 자랑을요 무엇으로 정의합니까? 자랑한 이유가 자신의 대단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랑이 자신에게는 유익이긴 했습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의 혈통과 학벌과 바리새인으로서의 권위는요 정말 유익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면 바울은 감옥에 갇힐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당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도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말리알 문화생이었던 바울이 온다고 하면 수많은 정통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환영하며 그를 극진하게 대접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유익을 무엇처럼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해로 여긴다는 것은요 나에 대한 손해와 손실로 여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선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런 마음입니다. 지난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했던 모든 열심과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았던 그 모든 시간과 내 수고와 열심이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통해 비슷한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이 고백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과 동일성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가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 과거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마음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바울이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렇게까지 고백하며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는 지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히브리어 야다와 연관이 되는데요, 여러분, 야다라는 히브리어 종종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어떤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교제, 즉 단순한 지식 차원의 알미 아니라 경험하여 알게 되는 관계적인 알의 의미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함은 그저 예수라는 존재를 환상 가운데 만났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나의 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 앞서 말한 바울의 자랑들로 인해서 성사된 것인가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그렇게 율법을 위해 열심을 내고 수고하였으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감격, 이 은혜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존재로 발견된 것이 나의 나됨으로 인함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진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이 말씀인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자신의 삶에서 더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태생적으로 어떤 고민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 라는 세상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바울, 그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새로운 존재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연예인들을 이렇게 뽑을 때 길거리 캐스팅을 많이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홍대나 강남 이런 곳에 관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관찰하죠. 저 사람에게는 어떤 끼가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멋과 어떤 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바라보며 캐스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캐스팅된 사람들은 연습의 과정을 거치고 가수가 되어 무대에 오르기도 하고 탤런트가 되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캐스팅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니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부르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바울 안에 있던 감격으로 주를 따르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